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17쪽입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한겨울 새벽 추위를 뚫고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사모해 모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네 시골 마을에서는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과 여건이 몹시 부족하였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지적 장애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지극히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가정은 물론이고 마을 전체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아마 성도님 중에도 꽤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부닥친 한 여인의 모습을 어느 시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용 중에 일부 과격한 표현이 있어서 다소 순화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천덕꾸러기요, 동네에서는 악귀 들린 여자 혹은 미친 사람으로 통한다. 빈농에서 자라나 이웃마을 빈농의 총각에게 시집간 지 1회 만에 정신 이상을 일으켜 새색시품을 파고드는 신랑에게 갑자기 금칫 밑에 감춰둔 식칼을 꺼내 위협하고 시모 밥그릇에 몰래 옥물을 담아 조반상에 올려놓아 시집살이 보름도 못 채우고 소방 맞은 후 친정 오라비 그늘에 들어 애옥살이 하면서 정신병원 근처에도 못 가본 채 살얼음 잡힌 동네 개천에서 가끔씩 벌거벗고 목욕하다 난폭한 오라비 매질에라도 걸리면 푸릉멍 두드러기 도단한 얼굴 부끄러워 치렁대는 긴 머리단으로 살포시 가리고. 여러분이 만약 이런 사람과 마주한다면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은 마땅히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은 타인의 불행을 앞에 두고도 자신의 이익과 감정을 우선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악기 들린 미친 여자로 대하며 싸늘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을 베풀어야 할 가족이 누구보다 흉포한 손길을 휘둘렀습니다. 따라서 그녀가 온갖 종류의 폭력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음을 행간 속에서 충분히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도 그녀를 불쌍히 여기고 따뜻한 눈길과 손길을 건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아무도 헤아려주지 못할 서름을 묵묵히 삭히며 살아갈 뿐입니다. 단지 문학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처럼 당연히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역시 지난 날, 어쩌면 지금 그런 시련 가운데 괴로워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절망에 대한 유일한 답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찾기 위해 이른 새벽 이 자리에 모이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끔찍한 외면과 소외를 겪으며 힘겨운 나날을 보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많은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를 이렇게 성경은 묘사합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녀는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중증 장애를 무려 18해 동안이나 앓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 가련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주위 사람들과 공동체의 세심한 돌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움을 주저하게 하는, 더욱더 정확히는 혐오하고 꺼리게 되는 그녀에 대한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귀신 들림입니다. 이때 그녀를 사로잡은 귀신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이단이 그러하듯이 성경의 맥락과 상황을 무시한 채 귀신의 존재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현대 과학의 기준으로 영적 존재를 아예 부정하는 것도 그릇된 태도입니다. 대신 귀신이라는 언급을 통해 본문이 드러내려 하는 바를 신중히 헤아려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경우 귀신은 한 여인에게 질병 이상의 고통을 안겨주는 실체입니다.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치유가 필요한 병자가 아니라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더러운 존재로 낙인 찍혔습니다. 비록 본문이 직접 상세하게 묘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덮친 가혹한 폭력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녀를 억누른 절망 역시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끔찍한 점은 그런 시련 속에서 그녀가 속한 신앙 공동체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회당입니다. 회당은 유대인 마을 중심에서 신앙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그녀가 사람들의 모멸적인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 있었던 까닭은 분명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을 찾고 싶어서입니다. 회당장은 그러한 회당을 관리하는 행정가이자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는 마땅히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귀신 들려 장애로 신음하는 여인의 아픔을 헤아려 줘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따뜻한 섬김으로 그녀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것이 회당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회당장은 그녀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치유의 순간에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몹시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 화내는 이유가 무척 황당합니다.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회당장은 왜 다른 날이 아닌 하필 안식일에 병을 고쳤는지 거칠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를 통해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에게는 한 여인이 귀신 들려 아파하며 내뱉는 신음보다 종교 질서가 더 중요했습니다. 안식일 정신 대신 안식일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말씀의 핵심보다 문자를 훨씬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회당으로 눈물 지으며 찾아온 그녀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평소 회당에서 그녀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회당의 경건한 분위기를 망치는 사탄의 딸이었습니다.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었습니다. 하루속히 치우고 싶은 짐더미에 불과했습니다. 물리쳐야 할 대상은 분명 귀신입니다. 장애 여성인 그녀는 피해자이자 약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도리어 공동체의 선을 해치는 가해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마치 그녀가 귀신인 양 멸시와 폭력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따뜻한 눈길과 손길로 그녀에게 다가가셨습니다. 12절과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 놀라운 치유 사건 한복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아니라 그녀에게 눈길을 보내고 말을 건네십니다. 사탄이 물러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에게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따뜻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그녀를 휘감은 귀신이 아니라 병으로 고통당하는 아픔을 먼저 주목하셨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추한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본질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괴상한 행동이 아니라 그녀가 가장 절박하게 느끼는 결핍과 서름을 눈에 담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뒤틀린 몸에 직접 손을 얹으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말씀만으로 얼마든지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손길을 일부러 건네셨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너무나 오랜만에 친근한 온기를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기도 마땅히 사람으로 대접받아야 할 뜨거운 피와 살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녀의 존재를 새롭게 하는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그녀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호칭이 의도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바로 당시 유대교의 일그러진 신앙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브라함의 혈통인 자신들에게 독점적으로 주어졌다고 믿었습니다. 특히나 민족의 위기를 겪으면서 아브라함의 자녀다운 행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강조하였습니다. 그것을 위해 율법을 악용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안식일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회당에 모인 사람들 눈에 귀신 들린 여인은 결코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딸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의 오만을 비틀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야말로 진정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호칭이 신약에서 오직 본문에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비슷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바로 19장 9절에서 세리장 삭개오를 가리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 로마 제국의 아부하는 삭개오는 그 시절 유대인들 눈에는 절대로 구원받을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이 두 사람에게만 그 영광스러운 호칭을 부여합니다. 사람들에 의해 외면되고 소외당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안긴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주님께서는 본문에 기록된 한 가련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어리석은 편견을 넘어서는 무한한 은혜와 평화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완성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감히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아픔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참 많이 괴로우셨을 겁니다. 살아오고 살아내느라 무척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처 다 헤아릴 수 없는 굴욕과 좌절 가운데 차가운 멸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 모양의 폭력에 무참하게 짓밟히기도 합니다. 그 결과 도무지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흉터를 어루만지며 눈물 짓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눈길과 손길을 건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핵심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고 위중한 질병을 고치는 주님의 신기하고 강력한 이적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깊은 고통 한복판에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담긴 온 세상을 품으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 따뜻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본색은 그가 다른 이의 불행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 드러납니다. 믿음을 더욱 온전하게 하려면 내 안의 어리석은 편견과 오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혐오스러운 겉모습이 아닌 그 내면의 아픔에 귀 기울이며 우리 주님처럼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소개한 시의 전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가게 조수순, 연분홍 화장지로 우스꽝스럽게 접어 만든 큼지막한 장미 두 송이를 머리에 꽂고 다소곳이 예배당 앞자리에 나와 앉아 울먹이는 목소리로 절절히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설교자의 말끝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녀는 누가 뭐래도 당당한 하나님의 딸이다. 그런데 집에서는 천덕꾸러기요, 동네에서는 악귀 들린 여자 혹은 미친 사람으로 통한다. 빈농에서 자라나 이웃마을 빈농의 총각에게 시집간 지 1회 만에 정신 이상을 일으켜 새색시품을 파고드는 신랑에게 갑자기 금치 밑에 감춰둔 식칼을 꺼내 위협하고 시모 밥그릇에 몰래 오물을 담아 조반상에 올려놓아 시집살이 보름도 못 채우고 소박 맞은 후 친정 오라비 그늘에 들어 애옥살이 하면서 정신병원 근처에도 못 가본 채 살얼음 잡힌 동네 개천에서 가끔씩 벌거벗고 목욕하다 난폭한 오라비 매질에라도 걸리면 푸릉멍 두드러기 도단한 얼굴 부끄러워 치렁대는 긴 머리단으로 살포시 가리고 인적 드문 산 모롱이를 돌아 예배당으로 오곤 하는데 누가 뭐래도 당당한 하나님의 딸이다. 오늘따라 홍조 띈 얼굴에 큼지막한 장미 두 송이를 머리에 꽂고 다른 하나님의 아들, 딸들과 똑같이 또랑또랑한 음성으로 주기도문을 읊조리는 그녀는 삶이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을 하염없이 헤쳐가는
기나긴 여정입니다. 그렇게 애쓰는 가운데 때로는 아무에게도 위로와 공감과 도움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면 칠수록 오히려 더 잔인한 폭력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사랑으로 내미시는 눈길과 손길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희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모두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한 사랑의 주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귀신 들려 오랜 시간 중증 장애로 신음하던 여인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과 억압을 당했던 그녀에게 따뜻한 사랑의 눈길과 손길을 건네신 주님의 모습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녀를 아브라함의 딸로 부르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위대한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통해 절망과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또한 다른 누군가를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하고 일으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녀들의 모든 아픔을 향해 따뜻한 눈길과 손길을 내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복의 길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온 성도와 가족과 삶의 자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